역대하 22장. 여호람이 죽자 예루살렘 백성들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유다의 왕위를 잇게 하였다. 그것은 일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유다를 쳐들어온 침략자들이 여호람의 다른 아들들, 곧 아하시야의 형들을 모조리 죽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다. 아하시야는 22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 왕의 손녀였다. 아하시야 역시 아합 집안의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따랐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런 악한 짓을 행하도록 아들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이었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안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아합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을 치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출전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아람의 군사들에게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람은 이스라엘 골짜기로 돌아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입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러자 유다 왕 아하시야는 병문안을 하려고 아합의 아들 요람을 찾아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아하시야가 요람을 방문한 그 길은 아하시야에게 그만 죽음의 길이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었다. 즉 아하시야는 이스라엘에서 요람과 함께 있다가 때마침 요람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킨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는데, 사실 예후는 사악한 아합 집안을 모조리 멸망시키기 위해 주께서 뽑아 이미 기름을 부어 세운 사람이었다. 예후가 요람 왕을 죽이면서 아합의 집안을 몰살시킬 때 그는 아하시야 왕을 따라온 유다의 관리들과 아하시야의 친척들까지도 다 잡아 죽였다. 이때 유다 왕 아하시야는 급히 몸을 피하여 사마리아로 가서 숨었지만 이내 뒤쫓아온 예후의 부하들에게 사로잡혔고 결국 예후에게 끌려가 죽임당하고 말았다. 아하시야가 죽자 유다 백성들은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섬긴 여호사밧의 손자였다 하면서 그를 고이 묻어주었다. 그리하여 아하시야의 집안에는 이제 왕국을 이어받아 지켜나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가문에 속하는 왕족들을 모조리 죽이는 작업에 나섰다. 이처럼 왕자들이 모두 살해당하는 와중에서 여호람 왕의 딸 여호사브앗은 아하시야의 아들인 갓나나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그의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놓았다. 여호사브앗은 아하시야의 누이로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 이리하여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는 고모인 여호사브앗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의 여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6년 동안 요아스는 주의 성전 안에서 숨어 살았다. 역대하 23장.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용기를 내어 거사를 도모했다. 그는 백부장들과 약조를 맺고 일을 꾸몄는데 그들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이었다. 백부장들은 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집안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다 함께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를 두고 언약을 맺었다.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다윗의 자손들로 하여금 대대로 유다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의 아들이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다음번 안식일에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3분의 1은 모두 성전의 출입구를 지키시오. 또 그들 중 3분의 1은 왕궁을 지키고 나머지 3분의 1은 성전의 기초문을 지키시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의 성전들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성전에 들어와 직무를 수행하도록 성별된 당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 밖에 모든 백성들은 주께서 명하신 대로 성전 밖에 서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각자 무기를 들고 왕을 애워싸며 경호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성전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있거든 누구든지 즉시 잡아 죽이시오. 여러분은 최대한 왕과 가까이 붙어 다니고 절대로 거리를 두지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지시에 따랐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을 끝마친 제사장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당번을 맡게 되는 사람이나 비번인 사람들을 모두 함께 데리고 있게 되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내주었다. 이 무기들은 본래 다윗 왕의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된 것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기를 들려 요아스 왕의 주변에 배치하였다. 제단 근처는 물론 성전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사방에 사람들을 배치해 놓았다. 그런 다음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왕자를 모셔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었다. 그들은 또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건네주고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선포했다. 이어 그들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었고 왕 만세 하고 크게 외쳤다. 유다의 온 백성들이 성전으로 몰려가서 새 왕을 축하하며 환호성을 울리자 왕궁에 있던 아달랴가 그 소리를 듣고 성전으로 급히 갔다. 아달랴가 가서 보니 성전 입구의 기둥 옆에 왕이 서 있었고 왕 곁에는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유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나팔을 불고 있었다. 또한 찬양대원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의 노래를 이끌어가고 있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아달랴는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그런 아달랴를 보고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불러 명령했다. 저 여자를 대열에서 즉시 이끌어내고 누구든지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은 칼로 쳐 죽이시오. 하지만 거룩한 성전 구역 안에서는 저 여자를 죽여서는 안 돼요. 그러자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고 아달랴가 성전 구역을 벗어나 말문 입구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그녀를 붙잡아 죽여버렸다. 그런 다음 여호야다는 자신은 물론이고 백성들과 왕으로 하여금 모두 주의 백성이 되겠다는 언약을 하게 했다. 그런 언약을 한 뒤 유다 백성들은 모두 바알 신전으로 몰려가서 신전을 허물어 버렸다. 또 그들은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인 mat단을 죽였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주의 성전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손에 맡겨 돌보게 했다. 일찍이 다윗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리도록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분담시켰는데 이제 여호야다는 다윗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사장들에게 직무를 맡긴 것이다. 그리하여 제사장들은 축제의 노래를 즐겁게 부르며 주께 제물을 바쳤다. 또 여호야다는 성전의 입구마다 문지기들을 세워
부정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서 요아스를 주의 성전에서 모시고 나왔다. 그들은 윗문을 통해 궁전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왕을 왕의 자리에 앉게 했다. 그러자 유다 땅의 온 백성들이 모두 크게 기뻐했다. 사악한 여왕 아달랴가 죽은 후 예루살렘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요한계시록 10장. 나는 또 다른 힘센 천사 하나가 구름에 휩싸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러져 있었고 얼굴은 태양처럼 빛났으며 발은 활활 타오르는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 하나가 펼쳐진 채 들려 있었고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의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마치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처럼 크고 우렁차게 외치자 7 천둥이 제각기 그 외침에 응답하여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 7 천둥이 말하고 있을 때 내가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7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해 두고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본 그 힘센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발로 밟고 서 있던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높이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곧 영원 무궁토록 스스로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과 예언자들에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조금 전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금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천사의 손에 펼쳐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나는 그 힘센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뱃속에서는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 것이다 했습니다. 나는 그 힘센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과연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았으나 다 먹고 난 뒤에 내 뱃속에서는 아주 쓰렸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과 왕들에 관하여 다시 예언해야 한다. 스가랴 6장. 내가 눈을 들어 또 바라보니 4대의 전차가 2산 사이에서 나타나는데 그 산들은 청동산이었다. 첫째 전차는 붉은 말들이 끌고 있고 둘째 전차는 검은 말들이 끌고 있으며 셋째 전차는 흰 말들이 끌고 있고 넷째 전차는 얼룩말들이 끌고 있었다. 말들은 모두 힘이 세고 튼튼했다. 내게 말하던 그 천사에게 내가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내게 대답했다. 이것들은 하늘의 내 영들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 앞에서 주를 섬기고 있다가 주의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떠나는 길이다. 그때 검은 말들이 끄는 전차가 북쪽 땅으로 나가자 그 뒤를 따라 흰 말들이 끄는 전차는 서쪽 땅으로, 얼룩말들이 끄는 전차는 남쪽 땅으로 나갔다.
이처럼 튼튼하고 힘센 말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려 하므로 그 천사가 말하기를 자 나가라 너희는 다 나가서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녀라 하고 말하자 전차를 끄는 말들이 다 나가서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그때 그 천사가 나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보라,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그곳 북쪽 땅에서 내 진노를 풀어주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그때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스가랴야,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자들, 곧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지금 요시야의 집에 묵고 있다. 그러니 너는 즉시 일어나 요시야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너는 그 집에 묵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다가 그것으로서 왕관을 만든 후에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그 왕관을 씌우라. 그런 다음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사람을 보라. 그의 이름은 순이다. 그가 자기 자리에서 돋아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니 곧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또한 그 왕의 자리에 한 제사장이 함께 앉을 것인데 이 두 사람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어 왕으로서 또한 제사장으로서 함께 나라를 다스려 나갈 것이다 하라. 그리고 그 왕관은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파냐의 아들 요시야를 기념하기 위하여 주의 성전 안에 보관해 두어라 하셨다. 또 장차 그날에 아주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이리로 올라와서 주의 성전 건축을 도울 것이니 그때가 되면 그제야 너희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가 있는 낮 동안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거기에 진흙을 갠 다음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시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자 즉시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이웃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크게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니,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바로 그 거지란 말이오? 그러자 어떤 이들은 그렇다, 그 사람이 맞다 하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정말 닮았군 하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캐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소? 그 사람이 말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발라주더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대로 했더니 이처럼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물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발라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 역시 그 사람에게 낱낱이 캐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진흙을 개어 발라 내 눈에 주었고 내가 그것을 씻어내자 즉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안식일을 어긴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닐 거요 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하지만 죄인이 어떻게 그런 기적적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요 하고 말했다. 그리하여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물었다. 너는 내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했다. 그분은 분명 예언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사실이 못내 미심쩍어 그의 부모를 불러와서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네 아들이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 진짜 맞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보게 된 거요?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 분명합니다. 또 그 아이는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앞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겠다고 사람들에게 공표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나이가 들 만큼 들었으니 그 아이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와서 으름장을 놓았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자가 죄인이다. 그가 대답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이라고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던 제가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 자가 내게 무엇을 해주었다는 것이냐? 그 자가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 사람이 소리 지르며 말했다. 나는 이미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할 때는 듣지 않다가 왜 다시 그분에 대해 묻는 것입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를 저주하며 말했다. 너는 그 자의 제자로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모른다.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 그 사람이 대꾸했다. 뭐라고요? 그거 참 놀랍군요.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생긴 이후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저는 이제껏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그분은 결코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리쳤다. 이 건방진 녀석아, 죄 많은 몸으로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훈계하려 들다니.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밖으로 내쫓았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회당에서 내쫓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 그 후 예수께서 그를 만나 물으셨다. 당신은 인자를 믿소? 선생님,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제가 믿을 수 있도록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은 지금 그를 보았소.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자 그는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엎드려 절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왔소. 눈먼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고 눈뜬 사람들은 눈이 멀게 될 것이요. 그 말을 듣고 곁에 서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었다. 뭐라고요? 당신은 지금 우리도 맹인이라고 말하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차라리 당신들이 맹인이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본다고 주장하니 당신들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어.